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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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이죠.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고 축복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지나고 벌써 우리 양력 달력으로는 2월 2일 주일 성찬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12월 31일 송구 용신 예배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든지 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니 용기만 갖고 살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도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 바라볼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절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다른 것은 다 의지하지 말고 사랑만 해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께 나머진 우리의 큰 보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오늘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최고의 우선순위는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우선순위가 딱 정해졌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위대한 인물 보세요. 다 다른 사업이
그거는 저 마지막이에요. 내 가족들 마지막입니다. 먼저도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을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오늘 안드레는 내 사랑하는 친형님 베드로, 시몬을 영혼 초청 전도해서 결국은 수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지 늘 유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를 낳았어도 야곱이가 에서가 태어났어도 그 엄마는 유심히 둘째 아들을 본 겁니다. 둘째 아들, 큰아들 에서를 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축복의 물꼬가 예수님의 역사가 둘째 아들 야곱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을 사람, 어차피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성이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 본성이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다,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중심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다 같이 예배드려도 1등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돼서 나는 1등하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그 사명을 갖고 사도 바울이 살아서 결국은 정말 큰 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님이 성실한 것을 보았어요. 집이 가난하고 농촌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집 앞에 이 텃밭에 농사도 짓고 시간만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잘 본 거예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 우리 형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 가문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동생 안드레가 형님한테 가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장면이 오늘 그 유명한 베드로의 전도 초청,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는 안드레를 말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형님입니다. 자기의 형제, 친형님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혼을 초청하고 전도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안드레가 친형님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예수님은 벌써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도 영혼을 초청해서 전도해 올 때 그 영혼이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부터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영혼을 친동생 안드레가 데려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은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자녀들을 낳았지만 두 자녀가 있으면 먼저 예수님을 믿을 자녀를 딱 손잡고 다음 주부터 영혼 초청 안드레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두 딸이 있어도 그 두 딸 중에서 먼저 쓰임받을 사람은 엄마는 알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그래서 그 자녀들부터 데려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잘 되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 동생들을 다, 팔형제 중에 장남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다 크게 쓰임받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로 큰 교회가 그 친동생 조영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한국에서 제일 크면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교회. 그리고 그 동생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한 형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서 그 형제를 예수님을 잘 믿게 오늘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안드레처럼 주십니다.
안드레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제 제가 쭉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고 축복받으려면 첫째로 초청 전도는 안드레처럼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잘할 수 있고 안드레처럼 가까운 친형님인 베드로에게 초청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초청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친형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고 축복받으려면 초청 전도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안드레처럼 가까운 친형님인 베드로에게 초청 전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 전도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처럼 가까운 친형님인 베드로에게 초청 전도했던 그런 것처럼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 하셔서 안드레처럼 크게 축복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먼저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도.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는 그의 같이 자기도 형님 따라서 얼마나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부인 자기 형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같이 가보십시다 라고 영혼을 초청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왔을 때, 영혼 초청 전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뜻입니다. 이때 전도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수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청 전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딱 이 사람이 심령이 착하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심성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영혼을 초청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안드레처럼 나중에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돼지 안드레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초청 전도는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영혼 우리가 전도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놀랍게 쉬운 방법을 우리가 벌써 다 깨달았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마인드, 이걸 버려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한다 사업,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업 잘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녀 잘 키울 수 있다, 나는 정말 떡을 써는 한석봉이가 엄마 같은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아도 내 자녀를 내가 가장 조선시대에 훌륭한 내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면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도 하는데요. 안드레도 그 시골 정말 갈릴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가난한 동네가 이 안드레 마을이었어요. 어부들, 지금도 보세요. 한국 사람들 아무도 어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부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다 동남아에서,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은 동남아에서 제가 선교사로 10년 있을
그때 살아보니까 잘 살아요. 말레이시아 사람은 선진국입니다. 동남아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선원들은 한국에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물고기 어부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번 설날 다 생선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 동네가 바로 베드로 동네, 바로 친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살았던 그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들어서 크게 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동만, 그 한 명만 감동이 되면은 그 한 명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됩니다. 영혼 전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안드레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 믿음으로 전도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죽었다 깨어나, 정말 얼마나 불쌍한 영혼 구원입니까?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도 포도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불쌍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각성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각성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해놓고 안드레처럼 그 친형님 베드로를 접붙임 시켜놨더니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제2의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완전 초신자 아닙니까? 초신자.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잘 믿기도 하고 또 잘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야 됩니다. 깨어서 각오와 경성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그게 딱 누룩처럼 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큰 우리가 회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아무리 실천하지 않으면은 꽝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설교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아멘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가 제 양쪽 귀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살이 떨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영혼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자기가 감동을 받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실역행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초신자인데 이렇게 쉽게 가장 가까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형님께 예수님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전대미문의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 전도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초청 전도는 신학공부 전도훈련을 받은 사람은 물론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안드레처럼 아주 초신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데 하고 내 옆 동네뿐만 아니라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영혼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오래된 사람 주변에는 거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들. 그러나 초신자들 보세요. 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같이 게임이나 다니고 이런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한 명을 예수님을 접목시키면은 그 사람이 놀랍게 부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 같은 작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하고 없이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데리고 오면은 그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다시 새 신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초신자는
교회에 가보니 좋더라. 이 얘기만 해도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대로 또 전해줍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초신자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신자로 돌아가서 오늘 안드레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시려고 말할 수 있도록 벙어리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비판하고 그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눈을 부릅뜨고 초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 같이 가면 가문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무엇보다도 살아나서 잘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드레처럼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같이 한 이불을 베고 자는 가장 가까운 친형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영혼 구원을 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가 초청 전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확 가서 모르는 사람 아무리 가서 가봅시다 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와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어쩌다가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고 내가 선물이라도 하나 더 주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먼저 친형님에게 전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 원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고 점점 지경을 이제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 더 이렇게 확장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안드레 초청 전도에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오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부분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직도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 가족. 그 가족 중에서도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친형님 시몬에게 전도하였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족, 너의 집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의 대상은 가족부터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 복이 나에게도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친구가 있어도 먼 친구가 아무리 내가 초청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한 번씩 전화 주면 얼마나 반갑게 받습니까? 친한 친구. 여러분들도 가장 친한 친구 있잖아요. 비록 이 세종시에 살지 않더라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내가 염세열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매주마다 오늘 설교 나가는데 그거 보내줄 테니까 꼭 들어야 돼. 그러면 듣습니다. 나도 내 친한 친구들 내가 일부러 명절 때는 지경을 넓혀서 한두 명씩 전화를 꼭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다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초, 중, 고, 대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그러면 야 모처럼 내 설교 유튜브 한번 보내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때부터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시키면 그것이 내 상급이 되고 내 가문이 일어나고 그거로부터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또 불신 남편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나 아내.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잡고 안 그러면 밥을 굶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지 않는 형제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안드레처럼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초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식 가족 전도 방법입니다. 초청 전도 방법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효도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511장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함께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두 번째 안드레의 축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안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좀 크게 찬양하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네가 고를 때니 누가 조수하리요? 무한 삶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찬양 태어나서 처음 하죠? 이 찬양 진짜 안 하는 찬송이에요. 선교사들이 가끔 하는 찬송입니다. 저 외국에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송 쉬운 찬송이기, 찬송가는 다 쉬워요. 박자들이 이렇게 순박자이기 때문에, 엇박자가 없기 때문에 찬송가는. 그래서 한 서너 번 부르면은 바로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사처럼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영혼 초청 전도해서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께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우리가 잘하고 축복받으려면 초청 전도는 우리도 잘할 수 있고, 안드레처럼 가까운 친형님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초청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초청 전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고 축복받으려면은 안드레는 잘 믿을 것 같은 친형님인 베드로를 먼저 초청 전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축복을 안드레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사도 중에 첫 번째 제자가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여러분이 오늘 처음 알았죠?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돼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오늘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는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고 축복받으려면 안드레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잘 믿을 것 같은 친형님인 베드로를 먼저 초청 전도하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축복을 안드레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잘 믿을 것 같은 친형님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초청 전도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축복을 안드레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시고 축복받으며 다 같이
우리가 칭찬받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은 이 둘 중에서도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여동생보다도 그렇게 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똑같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1등하고 한 사람은 저희 다닐 때는 61명까지였거든요. 한 반에 학생들이 12반에 전체 12반에 그렇게 막 많았어요. 우리 때는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한 반에서 61등에 항상.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찰만 잘해도 중간은 갑니다. 중간. 하나님이 어디서 숙제 이렇게 내준 데서 시험을 낼 것이구나 하고 관찰만 하고 있다가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 관찰만 딱 한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서 숙제를 낼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내가 숙제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숙제 중에서도 시험을 어디 부분에서 낼 것이다.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잖아요. 관찰만 하면 점수도 잘 나오듯이 성경에서도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오늘 핵심이 안드레가 무엇을 잘했느냐? 관찰을 잘했어요. 관찰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오늘부터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눈을 항상 영의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셔서 오늘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목표를 정하고 초청하는데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든 이웃이든 일단 제껴놔야 됩니다. 일단 관찰했다가 일단 저 사람은 일단 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 초청 전도해도 안 갈 사람은 일단은 보류해놔야 돼요.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올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도 대상을 삼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우리가 초청 전도하면 100%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전도 대상자 중에서 이웃 중에서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안드레의 초청 전도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에 되면은 밤나무 이런 과일나무도 밤나무의 밤을 따려면은 나무를 흔들어서 아무리 익지 않는 이 벌어지지 않는 밤으로 흔들어 봤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나무가 떨어지기 직전에 벌어져서 이제 있는 그 밤나무는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바람이 살짝만 휙 지나가도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영혼 초청 전도를 하면은 나도 상급이 커지고 그 찾아오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도 축복을 받고 또 안드레처럼 첫 번째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같은 우리 때는 학력고사가 있어요. 학력고사. 지금 뭐 수능이지만 같은 문제를 풀어도 어려운 문제를 공부 못한 애들 어려운 문제 가지고 1시간 다 갔네. 얼마나 답답한지. 쉬운 문제 있잖아. 먼저 그거를 먼저 다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는 착착 제껴놓고 어차피 그거는 잘해도 우리가 맞출까 말까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안드레 같은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어떤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가능한 사람부터 초청했을 때에 순복음 세종교회 갈 수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붙잡고 몇 주, 몇 달 끌고 있으면 그건 정말 미련한 아무리 풀리지 않는 시험 문제 붙잡고 있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시간 다 가버리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을 초청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초청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빈자리 이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여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초청 전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예수 믿는 분들은 아내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고충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했다고 거기에 기록이 있어요. 부부가 오늘 손을 잡고 같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연혜옥 집사님처럼.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옆에서 앉아있는 그 집사님이 자기는 아무리 남편을 전도해도 남편이 안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너무 부러워.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를 꿇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을 제발 영혼 구원 초청 전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이제 이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어서 남편이 늘 집에서 남편 손수건을 이렇게 다리미도 해주고 일하러 가면은 땀도 닦으라고 손수건을 아내가 잘 접어주는데 남편이 안 따라오니까 일단 모르겠다. 내가 손수건 갖고 가서 내 옆에다 딱 앉혀놓고 하나님, 내 남편 몸은 안 왔어도 손수건 왔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손수건. 그 한 달이 돼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하나님, 손수건 옆에다가 내 남편 모르게 어디 주일날은 맨날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신발 하나 갖고 왔습니다. 골프 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골프 신발을 두고 옆에다 딱 바닥에다 놓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골프 신발을 갖다 놓고 구두를 갖다 놓고 운동화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남편이 같이 오늘 몸은 안 왔어도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겠어요? 들어줬잖아요.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직접 그 골프 신발 대신 예쁜 구두를 신고 옷을 깨끗하게 아내 체면을 차려준다고 하면서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됐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관찰을 잘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가장 친한 사람부터 이렇게 전도하면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은 그 남편을 교회 장로님의 반열에 세운다. 성경에 세워져 있잖아요.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축복으로 인생을 마쳤는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장 큰 축복이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생을 살다가 죽고 말아요. 이제 다 휘어져서 머리 흰머리만 많이 나고 죽기 직전에 어차피 죽을 거 순교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상급을,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또 누가 받았냐? 안드레도 똑같이 그 동생도 순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 건 나중에 하나님, 나는 안드레처럼 이렇게 베드로처럼 살 인생 80, 그 옛날에 80 이상 살면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긴 인생인데 이렇게 길게 사도 요한처럼 살다가 죽기 직전에 순교 당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 리더였어요. 핵심 리더. 그 농부가 가장 핵심 리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오죽했으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수제자 핵심 리더로서 사역하다가 로마로 그 말년에 선교사로 갔어요. 로마.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다 건너 로마로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던 도중에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일부러 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낸 일부러 낸 화재라고 하죠.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대박해. 그래서 그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해가지고 그 빌미를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박해 때 핍박 시기에, 그 시기에 로마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우리가 이 지금 뒤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순교 당하시고 천국으로 영원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나는 죄 많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나는 정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이 로마 병사 이놈들아,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순교시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가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비치, 제가 소설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소설이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주님, 이 로마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나는 이 수많은 핍박받는 로마의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과 함께 나는 죽으러 순교당하러 간다, 이 뜻이에요, 코바디스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그 순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감동적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순교를 받고서 베드로는 생을 마쳤어요. 그 동생, 전도 초청했던 안드레는 또 어떻게 순교했느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쪽 그 지역이 다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티르키예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터키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한다고 해가지고 티르키예로 바꾸자고 해서 작년인가 바꿨어요, 이름을. 티르키예. 그것이 소아시아인데 그곳과 바로 소아시아하고 또 그리스 땅 일부가 이 트리키예 땅입니다. 바로 그 말마라 해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옛날 수도는 로마 황제가 세웠던 콘스탄티노플 수도가 현재는 이스탄불인데 이제 이 무슬림들이 그 땅을 다 장악해서 바로 그 건너편 말마라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 그러니까 흑해죠, 흑해. 바로 옆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 땅들입니다. 그것까지 이 안드레가 열심히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지방, 소아시아의 그리스 지방의 지방 총독에게 붙잡혔는데 몽둥이로 거의 뭐 실신하고 죽을 지경까지 맞았어요. 그때 당시 큰 박해가 있을 때 몽둥이로 맞은 뒤에 X자형의 십자가도 아니고 X자형 십자가 있잖아요. X자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방치됐어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방치되는 그 형벌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까지도 순교자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베드로도 안드레도 받고 영원히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오늘 42절 오늘 말씀에서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고 축복받으려면은 초청 전도는 우리도 잘할 수 있고 안드레처럼 가까운 친형님인 베드로에게 초청 전도하는 것이 바로 초청 전도하는 것이다. 둘째로 안드레는 잘 믿을 것 같은 친형님인 베드로를 먼저 초청 전도하고 예수님의 첫 처제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안드레처럼 초청 전도를 잘하셔서 축복을 가득가득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할 것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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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